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두 왕국 중에서 오직 하나의 시민권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살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요? 이전에는 죄 아래에서 살았죠. 죄 아래에서 죄를 짓고 죄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죠. 매우 씁쓸하고 매우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근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 아래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결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과 그 새로운 삶과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삶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혼동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이 1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도 제거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 2022년이라는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죄의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만져지는 이 물질적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을 바꾸어 놓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런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 울 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 저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을 하다가 우리 육체는 비록 썩어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썩어진, 마치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은 우리의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영과 몸의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잠시 안식하여 있다가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육체를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선언을 하시면 이제 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날이 딱 오는 순간에요, 이 말씀의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날이 너무 고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탈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만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은 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이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그 죄 아래에서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으면, 그 그리스도가 없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없이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삶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죄의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모든 만물을,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지만은 지금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와 만물과 이 지구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분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성화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 성화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살던, 제 아래서 살던 우리의 옛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나라에서 그 느껴지는 이질감의 폭을 줄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완성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폭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으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지 않고 너무 당연하고 좋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너갔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할례를 행했죠. 남자들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죠. 근데 여러분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표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갔을 때에 그것도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물이 만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물이 딱 멈춰가지고 그 사건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한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또 순종을 하죠. 다 할례를 행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늘 헷갈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건축 문화에서 그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튼튼한 구조물, 가장 강력한 성읍, 그 요새를 갖다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 성을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이 돌아라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탄소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탄소와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요, 그 탄소를 갖다가 물처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서 무너뜨리게 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둬라, 그냥. 너의 이성적인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에 맡기지 말고 그냥 내가 돌라고 하면 그냥 돌아봐 한번.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장초성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션, 그런 챌린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만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지만요, 아니에요. 걱정과 두려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답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인들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에게 다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 나타날 일들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나타난 일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분의 선하심과 복을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실, 우리 가족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복이 너무 놀라운데, 내가 그
복을 좀 더 깊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보자.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아보자. 그런 우리 마음에 기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때요,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정체성은요,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부요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이슈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건 우리에게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내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았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를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